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3일 잡음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이 낫게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쇠알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그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치유 사역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주 큰 사람이며 훌륭한 선지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세례 요한도 비판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헤롯 그리고 그의 제수라고 할 수 있는 헤로디아의 이 부도덕함, 이복 동생 빌립을 차고 야망을 위해서 그 시아즈버님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부도덕함을 비판했던 그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이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듯이 나는 소리처럼 사라져야 될 자고, 예수님이 더 돋보이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으면은 자기가 더 계속 있으면은 그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쯤에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연스럽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옥에 갇혔을 때 그 세례 요한은 밖에서 일어난 일이 궁금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자신이 소개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이렇게 흔들린다는 걸 보면서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구나, 누구도 자신할 수 없구나, 이렇게 늘 신앙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항상 끝까지 정말 조심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아무런 의심이 없으면 좋겠지만 의심이 있고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회의도 들고, 어떨 때는 의심도 들고, 어떨 때는 낭망도 되고,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남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소개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약해진 것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저 밖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부당하게 옥에 갇혀가지고 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석방을 시켜주지 않고 자유롭게 돕도록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이 권력자가 망하도록, 헤롯 안티파스가 망하도록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 좋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한테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서운하고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으면 안 좋은 겁니까 다? 그것도 아니에요. 역시 예수님이 자기 안 꺼내준다고 의심한 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역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으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세례요한도 헷갈리는데 세례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야 대단한데 그런데 여전히 이 세례요한처럼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안 생기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둘러 말하지 말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직접 물었어요. 그 말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당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라면 우리가 기다리게 해주시고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악귀 들린 자를 고치고 질병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역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세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라면 이 말의 의미, 지금 본 것을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31장 5절 6절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예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네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는 곧 이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곧 뭐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실족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사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은혜고 축복이고 구원을 받게 될 줄을 압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새 언약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압니다. 새 언약의 적용을 받는 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은 여전히 메시아인지 의심이나 하는 그런 형편없는 자로 오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야 세례 요한 대단한 줄 알았는데 확신이 없구만. 그리스도인지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자인지를 갑자기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자, 그런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뭘 보러 갔느냐?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네들이 광야에 왜 갔느냐? 갈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갈대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억새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억새가 많으니까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거 보러 너네 갔냐? 아니죠. 광야에 누구가 있으니까 간 겁니까?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심지가 고든 선지자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대조 비유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를 직접 소개하고 직접 연결하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셨죠? 그게 그렇게 한 번에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가 저분이다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요리사 할 때도 여러분 요리 셰프들이 이거 밑작업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분들은 밑작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리할 때 전 그건 잘 모릅니다. 뭔지는 알아요. 요리는 못해도 재료를 다듬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셰프가 딱 와가지고 그거 갖고 오면 탁탁 갖고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데코레이션하고 요리하고 간 보고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만 딱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런 준비하는 밑작업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의 제자가 된 거고. 이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정말 여러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라기 제일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그 얘기를 준비하는 자가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막중한 27절의 표현대로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역할을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여기서는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극찬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 나왔으면 이건 최고의 극찬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자로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고, 뚝 떨어진 사람이 어디냐고. 예수님도 여자로 마리아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뭐예요? 요한보다 큰 자니라. 이건 또 뭔 소리야? 이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라며. 근데 또 천국에서는 그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는 얘기는 또 뭐야?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구약 시대, 구약에 적용받는 제일 마지막 인물이고 구약에 적용받는 인물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라는 얘기는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자는, 적용을 받는 자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받죠? 구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 신약,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는 특징이 뭡니까? 구약과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구약과 다른 점은 신약에 적용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신약에 약속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왕노릇하고 영생을 보장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에 적용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 누가 하늘나라에 합당한가? 29절에서 35절까지예요. 믿고 삶에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많은 백성들, 특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영적으로 메마르고 굶주렸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도 많고 막 난리가 나는데 격동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보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그 능력을 보이고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로 주고 막 이러니까 그 일대에 막 유대인들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진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보험 들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어디 하나 걸려라 이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장례식이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목회자 가면은 안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잘 듣는지 몰라요. 이웃초청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한 번은 옵니다. 와가지고 막 빈정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왜 그럴까요? 보험 듣는 거 보험. 자기는 안 믿지만 혹시 알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하나 이제 걸쳐놓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뭔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본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막 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말라고. 지난번에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눈치라서 저는 자신 있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것조차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교만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은 세례를 뭐 했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서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제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버리는 자들, 너네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것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막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이게 놀이거든요. 아이들 놀이인데 무슨 냐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이거 하는 거예요. 애들은 왜 역할 놀이 하잖아요. 우리 엄마 놀이 할까? 그러면 애들이 역할을 정하잖아요. 네가 엄마 해, 내가 아빠 할게. 애기 인형 갖고 막 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장님 놀이도 해요. 요즘은 있잖아요. 커피숍에서 고객님 에스프레소 해줄까요? 막 그러면 지네끼리 그러고 놀아요. 역할 놀이 하는 거예요. 역할 놀이.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셨어요? 애들 노는 거? 안 보셨구나. 그 애들끼리 지네끼리 잘 놀아요. 역할 놀이라는 거예요. 역할 놀이. 그래서 뭔가 시그널을 주면 요리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막 지네끼리 막 역할놀이 보고 배운 거죠. 그러면서 롤 모델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때 무슨 놀이가 있었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는 게 그렇지 애들이 왜냐면은 아이들이 32절 비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는 역할놀이거든요. 비유하는데 장터에 앉아서 장터라는 게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고 애들이 그런 데에 모이잖아요. 그죠? 와글와글 많이 모일 수 있고 장터에 앉아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뭘 불어도 피리를 부는 거.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우리는 자꾸 너무 대금이나 소금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구슬퍼. 피리를 부는 건 구슬프인데 대부분 악기를 할 때 언제 악기를 연주합니까? 신나고 우리도 이렇게 막 소고 추고 북추고 이럴 때는 신나고 환갑잔치 할 때 요즘 환갑잔치 안 합니다. 한 8수는 돼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 옛날에 장구치고 북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죠? 막 그냥 그 어깨춤을 추고 그때 춤 추시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춤을 평상시에 안 추는 자도 그때는 또 술김에 하는 건지 몰라도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주인공이 춤을 한번 춰주는 거죠. 기분 좋으니까 오늘 같은 날 이게 다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옛날에 봤거든요. 이렇게 막 하는 거 춤추는 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그 나이가 지금 한창 나이인데 지금 일할 나이인데 지금 무슨 그런데 피리를 불어서 불면은 춤을 춰야 되잖아요. 춤도 안 춰. 이게 재미없나? 요즘 우울한 일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로 바꿀까?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는 나 그게 얼마나 인위적이고 내가 그 위선적이라고 내가 느꼈냐면은 이게 유교가 위선적이구나라고 내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맨날 손님 없을 때는 저기 조문객들 없을 때는 엎어져 누워 있어. 그러고 있다가 막 그 배옷 입고 그리고 막 머리에 가시 왜 그거는 왜 새끼는 왜 거기다 걷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팡이는 왜 듣는지를 모르겠어. 다 생쇼를 하는 것 같아. 내 눈에 어린 눈에 내가 봐도 다 그렇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누가 와 그러면은 가짜 울음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로 슬픈 게 아니구나 저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알았다니까요 제가. 아이고 가짜 울음. 나 그 위선. 근데 애들이 곡하면 울어줘야 돼. 이번에 장례식 놀이를 하면 호응해줘야 되잖아. 근데 제가 예수님이 이 비유가 뭐예요? 호응을 안 해. 극단적인 두 상황이에요. 잔치, 결혼식 놀이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이렇게 막 피리를 불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단을 맞춰서 막 춤을 춰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그럼 반대로 이게 재미없다 그러면은 아이고 지네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곡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는 신용. 이게 이제 역할놀이인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반응이 없어. 이 비유를 왜 들었습니까? 그 뭐예요? 종교쟁이들,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 딱 그 모양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런 상반된 자극을 줘도 포옹도 반응도 하지 않은 이 인간들이야말로 교만이 가득 찬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이건 양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비난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그래도 물론 금욕만 예수님이 신랑이 있을 때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따라하지 않아. 그것도 경건한 사람은 따라하지 않아. 그렇다고 반대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막 어울리고 그 세리와 그 뭐 이렇게 얘기하자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세리와가 상반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저랑 맨날 먹기를 탐하고 먹기를 즐기고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래도 비난. 이게 교만 덩어리예요. 자기만 옳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 맨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만 잘할 줄 알지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지 않아요. 어느 쪽도 호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의로운 척 교만한 거죠. 근데 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옳다는 것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35절에.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 바로 어느 쪽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비판만 하는, 자기 스스로만 옳다고 여기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한 자가 아닌 줄 압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믿고 그분과 따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삶을 배워가며 호응하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고 삶에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칭찬대로 세례요한은요 정말 큰 자고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가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에 아무런 의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만 우리도 몸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컨디션이 100%입니까?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어쩌? 약간 몸살기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뭐 항상 소화가 잘 됩니까? 어떨 때는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컨디션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고비들을 끌어안아 가면서 타고 올라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신앙에 전혀 의심이 없다. 이건 오히려 신앙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신앙이 생물과 같아서 절대 살아있는 신앙은 의심이 하나도 없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떨 땐 낭망하고 어떨 땐 좌절하기도 하고 어떨 땐 의심이 들기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세례요한도 보세요. 정상, 이게 정상이라니까.
그가 대단한 것은 의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궁금증이 생겼을 때 자기 혼자 오해하지 않고, 오해하는데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물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었어요.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옥에 있으니까, 옥에 갇혔으니까. 저는 이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뭐가 문제야.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혼자 오해하고 혼자 속단하고 혼자 이렇게 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오해를 풀도록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듣고 그는 확신에 처한 것, 이게 바로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칭찬과 별도로 아주 훌륭한 점이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고, 혼자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64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64장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의심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묻고 확신을 갖는 자가 오히려 합당한 자예요. 호응을 하는 자예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반응을 하는 자입니다. 반응을 하는 자.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 때문에 실종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할수록 더욱 확신에 거하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궁금하면 혼자 생각해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정확한 답을 들어 오해를 풀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신약을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에 따라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자기 의로움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관심과 초점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